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이어트의 그 몸을 유지한 사람은 성공한 자보다 더 드뭅니다. 그죠?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돈이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제가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그의 은혜,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은 이 문제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무수히 엘리 가정은 받았지만 그 가정엔 오늘 본문엔 저주가 임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내 가정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잘 유지가 되고 잘 간직되어서 여전히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세기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죠. 그죠? 여기 계신 기성세대 분들은, 많은 기성세대 분들은 그 부흥을 아마도 경험하신 분일 겁니다. 저는 그 마지막 끝물 가운데, 아주 끝물 가운데 살짝 그 부흥을 이렇게 찍어 먹은 정도의 경험만 저는 하였지만, 저 역시 그 부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며 그 부흥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충만한 때가 바로 그때이며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흥을 저는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그 부흥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 잘 간직하고 있는가? 엘리 가문에 내린 이 저주가 우리와는 정말 무관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통해 결코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단순히 거두어 가는 것을 넘어 그 가문에 저주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개인, 국가, 열방,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범주에서건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떤 나타내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이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을 중요시 여겨 잘 간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부흥인가라고 말하는 부흥이 거대하고 거창한 거고 크게 퍼지고라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부흥이 또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흥의 불씨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축복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 가운데 지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꺼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전략을 잘 짜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그 부흥을 이어가실까?
그 은혜와 축복들, 이 땅을 어떻게 계속해서 통치해 가실까? 누구를 사용하실까라는 질문 앞에는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타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는 자,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 가문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이제 부흥이 끝났고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엘리 가문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불씨를 다시금 가지고 준비하며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치명적인 실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요?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요? 그들이 종의 신분일 때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었던 엘리,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 중에 또 그를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뭘 입어요? 에봇. 이게 구별된 옷이거든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특별히 너희 가문은 더 축복을 내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에게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들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시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모든 것을 떠나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에게도 얘기하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양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축복이 주어져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게 그걸 구하면 다 준다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 있다고요. 명령.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의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나 집중하였고 그것을 누리며 산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 그의 말씀, 그의 율법, 그의 명령, 그의 규례, 그의 법도를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길 원하죠. 우리는 뭔가를 발견하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뭔가를 경험하길 원하며 뭔가 하나님에 대해 좋은 것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 그 명령,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그것만 그냥 누려야 됩니까? 그것을 왜 주셨는지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계열의 엘리에까지 내려오기까지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 얼마나 그 행실이 나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설령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그 명령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좋은 거 주시잖아요. 한국 교회, 우리나라 여러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2의 한국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였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승리와 열매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축복 또한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떠나야만 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역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가라고 해도 모세는 핑계를 늘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켜야죠.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죠.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나에게만 집중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모세 역시 나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의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 나는 이런데 따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것을 합니까? 나에게 너무나 집중된 나머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한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이 그 축복들을 그저 등한시 여기며 그 축복들을 악한 것으로 내가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가로챘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을 가로챘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얘네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예배 시간에 뭐 일어나 소리라도 한번 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약간 창피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세대를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은 교회 내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언론과 뉴스가 이런 일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것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축복을 누리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앞날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 말씀이 없는 삶은 그들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없는 삶은,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못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닌 그 명령, 그 말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가장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의 두려움은 과연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생명으로 생각할까?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내가 더욱 사랑하는 다른 어떤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것들과 아주 쉽게 바꾸어 멸시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도 그것을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저를 영적인 권위자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한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엘리가 그 나쁜 행신들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꾸리지 못해요. 야,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니?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번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원들이 볼 때, 나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뭔가 거룩한 척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목사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영적인 권위는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좋은 것, 세상에 좋은 음식을 맛있는 걸 사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건 맞지만, 요즘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인데도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물론 여러분,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기까지 여러분,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며 신앙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라 누구든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세상의 어떠한 이웃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엘리의 시대에는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부흥 주시겠습니까?
부흥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려오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냐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준비해야만 부흥이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씨가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고 거룩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사라진 시대, 엘리 가문의 시대에 있어서 부흥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그 다음에 누구죠? 다음 리더가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인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리더들이 죽은 후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사사시대에는 죄악의 반복이 일어난 시대였고 결국 그 끝물에는 완전히 시대가 몰락하여 제사장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그래 목사가 문제지. 무슨 평신도가 문제인가. 목사가 맞아 여러분. 전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타락을 나타낼 때에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시대 전체가 무너졌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임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흥의 불씨를 내 안에 간직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이 시대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여러분 경멸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경멸하리라. 경멸한다는 건 결국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그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겠다. 31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 다 젊어 죽을 것이다. 33절에 내 전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채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퇴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둘이 한날에 죽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들은 죽고 그 충격의 소식을 듣는 엘리가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였지만 그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나의 부족함도 너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것들이 너무 주장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이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말씀을 지키며 주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올 때 또한 우리가 그 축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사시대 이 시대에도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시대를 바꿔야 할 자가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자를 일으키셨죠.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정작 부흥을 일으켜야 할 그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 언뜻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시겠죠. 근데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그 제사를 짓밟고, 예배를 짓밟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다 한들 그것은 하나의 이론과 지식일 뿐 삶에서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죠? 그럼 됩니까? 끝입니까? 바로의 집에서 내가 너를, 바로의 소유일 때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럼 여러분 끝입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영어 번역은 섬기다를 보면 워십이거든요. 나를 경배하게 하라. 쉬운 말로 하면 이 백성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백성은 너희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예배하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든 존재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광야의 40년 가운데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주셨고 법궤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 40년의 시간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이었어요. 거룩. 그게 구별됨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구별됨이었고 구원의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내가 청소년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구원받았냐는 질문 앞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며 말씀에 동의하는가?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는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이 그 말씀을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보며 살아가는가?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살아가면 이것을 동의하는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귀한가? 나는 보배와 같이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기를 원하는가?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금방 스스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이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이 거룩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큰 능력이다 라는 것을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는 가장 귀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 가치와 바꾸게 되고 다른 것에 더 기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뭐 정말 집 밟아야만 정말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고 뭐 배교할 정도의 어떤 뭔가의 뭐 저주를 퍼부어야만 여러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멸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에게 영적인 건의가 있으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너 자신이 드리는 예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대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에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엘리에게는 나보다 너의 아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너희가 취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거두어 가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와 삶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블레셋과 이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 출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개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해요. 언약궤가 있을 때 그들이 승리했거든요. 오히려 그 언약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기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전쟁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언약의 궤가 마치 부적과도 같이 사용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 진영에 있다고, 그 능력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언약궤를 어떤 하나의 부적과 미신과도 같은 것에 우리는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승리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언약궤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내게 있어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그 언약궤가 빛을 발하는 그 전쟁의 순간 가운데에도 그것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와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 언약궤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순된 삶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싶고 내가 지금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의 또 다른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엘리 가문을 몰락시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명령을 짓밟고 내 재물과 제사를 짓밟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은 모순된 삶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보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또한 그가 어떻게 이들을 저주하였고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근데 말씀도 모르고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어떤 것을 지키라 하셨는가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승리하는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덤으로 그냥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주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노력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며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 엘리가 사랑했던 그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그의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한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왜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좋아하는 말하는 그것들을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길에서 어긋나게 그들을 키우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부재고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결단이 또 필요하겠죠. 용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주장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며 내가 거룩히 준비되어져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중해 여겼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중해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먼저 존중히 여기셨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존중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승리를 이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영적인 몰락의 시대를 거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고 멸시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개인, 가정, 한국의 교회와 국가가 어떤 범주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사회가, 지역이, 국가가, 도시가,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은 뻗어나가는 것인데, 그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사사기의 말기의 시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전 또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의 이 시대가 또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부흥의 불씨를 갖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 전체,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를 엘리가 섬기던 그 성소에 바쳤죠. 그죠? 통째로 그의 삶을 바치잖아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뭐라고요?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세웁니까?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주석가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만 물론 뭐 틀린 해석은 아니겠죠. 근데 이것은 사무엘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뜨거운 부흥을 사무엘을 통하여 일으키겠다. 무너지지 않는, 바람이 불고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집을 사무엘을 통해 세우겠다. 그 사람이 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또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제약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이 시대가 다시금 살아날 때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흥을 품는 자는, 부흥의 불씨를 가진 자는 결코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국가가, 열방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언제든 하나님이 새로운 자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가 여러분 되십시오. 그의 마음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가장 소중해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넘어 교회와 지역과 열방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지역이, 또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